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지도는 무엇이냐면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어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기독교가 전 세계 가운데 확산되었는지에 대한 그런 지도입니다. 선교가 그러니까 교회가 생겨난 이래로 2000년 동안이나 이 선교는 계속되어 왔습니다. 교회의 역사는 선교의 역사와 함께 시작이 되었고 함께 해오고 있었습니다. 이 시대를 겪어오면서 베드로, 바나바, 누가, 사도 바울, 이러한 사도 바울과 같은 이 사도에서부터 울필라스 주교, 마틴, 성 페드릭, 콜롬바, 어거스틴, 스페너, 윌리엄 캐리, 언더우드, 아펜젤러, 토마스, 엘렌과 같은 수많은 선교사들이 순교를 각오하고 계속해서 선교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교회는 생겨난 이래로 약 2000년 동안이나 계속해서 선교를 해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선교는 계속해서 지속이 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렇잖아요. 선교 처음 시작이 돼서 어느 순간에서 끊길 수도 있었는데 왜 2000년이 되는 이 2000년이 그렇게 짧은 역사는 아니잖아요. 이 2000년이 되는 이 기간 동안 한 번도 쉰 적이 없이 선교는 계속해서 되었느냐라는 것이죠. 도대체 선교의 원동력이 무엇이길래 죽음을 비롯한 수많은 위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00년 동안 이렇게 선교가 계속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사람이 하는 일은 금방 무너져 내립니다. 여러분들이 역사상 보셔서 알겠지만은 세상에 얼마나 위대한 강대국이 많이 일어났습니까? 얼마나 위대한 왕이 많이 일어났습니까? 그런데 그 왕들과 그리고 그 나라들이 지금까지 계속 있는 나라가 있습니까? 2000년이나 되는 나라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다 무너져 내렸던 것이. 마찬가지로 만약 선교를 사람이 주체가 되어서 있다면 아마 이 선교는 어느 선이 되어서 이렇게 끝나버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를 대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하는 한 개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선교는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개념인 것이에요. 선교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셨기 때문에 2000년이 지나도 선교는 멈추지 않고 지금껏 계속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 말을 선교학적인 용어로 무엇이라고 하냐면 미쇼데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교라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선교를 설명하기에 앞서서 선교의 역사 속에서 사람들은 그리고 교회는 어떻게 선교를 이해해 왔고 그리고 어떻게 이 선교에 대한 인식이 변화해 왔는지 우리가 좀 공부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선교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들은 왜 선교를 하십니까? 그리고 왜 교회는 선교를 해야 하는 것일까요? 선교의 역사 속에서 교회는 그리고 사람들은 선교의 목적은 무엇이었냐면 교회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들이 선교하러 가면 꼭 하는 어떠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그 땅 가운데 가서 교회를 세우고 그 땅 가운데 가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어떤 그러한 일들을 계속 해왔었어요. 그러면서 세계 곳곳에 교회가 많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선교를 했죠. 이것을 보고 교회의 선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선교를 하다 보니까 한계가 드러나기 시작을 합니다. 어떤 한계가 드러나냐면 이원론적인 교회가 생겨나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 어렵죠? 이원론적인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교회는 자꾸 만들어지는데 세상에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세워진 교회 주변에 있는 세상들이,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꾸 그렇게 되니까 교회가 세상과 자꾸 분리되게 되고요. 교회와 성도는 많아졌지만 세상은 변화되지 않는, 그래서 교회는 교회 따로, 세상은 세상 따로 이렇게 나뉘어지는, 그래서 교회가 이원론화 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교회의 역사 가운데에 있어 왔다라는 것입니다. 선교학자들과 그리고 교회의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였어요. 그러면서 이들이 깨달은 바가 무엇이냐면 교회가 선교의 주체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교회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만 선교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선교의 목적은 교회를 세우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선교하는 그 땅 가운데에 복음을 전하고 그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목적을 삼아야 한다라고 인식이 변화되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선교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선교란 무엇이냐면, 제가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자면, 하나님은 단지 교회를 선교에 보내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이미 선교를 수행하고 있는 중이며 교회는 반드시 이에 동참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선교, 하나님의 선교, 즉 미시오데이의 개념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선교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교회를 위해서 선교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를 위해서 교회가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교회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를 확장시키고 제1교회, 2교회, 필리핀에 있는 어떤 교회, 어느 교회에 있는 교회 해가지고 지교회를 늘려나가기 위해서 선교하는 게 아니라, 그 목적이 아니라 이 교회, 그러니까 선교를 위해서 교회가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시면 고개를 한번 끄덕여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질문 하나를 또 던져보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뭔데요? 선교에 있어서 그러면 교회의 역할은 뭔데요? 교회는 뭘 하는 곳인데요? 라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우리가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교회라는 말이 헬라어로 하면 무엇이냐면 에클레시아라는 말입니다.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불러진 자들, 하나님께서 콜링해서 불러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즉, 이 말이 무엇이냐면 죄악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러한 사람들, 그러니까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 이것을 보고 교회, 에클레시아, 부름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교회라는 뜻에는 어떠한 뜻이 있냐면 보냄을 받은 자들, 즉 파송받은 자들이라는 뜻이 있어요. 이 파송받은 자들의 뜻은 어디에서 나왔냐면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에서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온 세상에 나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여라.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시작. 여러분, 이 교회라는 이 말을 요약을 해보면 이 교회는 어떠한 곳입니까? 교회는 부름을 받은 동시에 그리고 보내심을 받은 그러한 공동체다라는 거예요. 즉 선교를 위해서 교회는 부름을 받았고, 그리고 교회는 선교를 하기 위해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그러한 뜻이라는 거죠.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교회는 선교의 주체가 아니다라는 말을 우리가 먼저 알 수 있고요. 그리고 교회는 부르시고 파송하시는 하나님의 바로 선교 파트너, 선교의 동역자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앞뒤 분들과 그리고 옆 분들에게 인사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선교 파트너입니다라고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이 선교가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선교가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을까요? 선교가 신약 때부터 시작이 되었죠. 예수님 이후부터 시작이 되었나요? 교회의 선교는 그렇지만은 선교의 시작, 성경적인 선교의 시작은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창세기까지 올라갑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읽었잖아요.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희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네가 살고 있는 땅과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거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죠. 그렇죠? 그러면서 여기에서 즉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셨나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리고 보내신 겁니다. 어떤 패턴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교회의 패턴과 비슷하죠. 부르시고 보내셨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을 무엇을 위해서 보내셨을까요? 말씀 한번 잠깐 다시 띄워주세요. 무엇을 위해서 부르셨는지 다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부르셨습니까? 맨 마지막 문장을 한번 읽어봅시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것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것이.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온 열방이 복받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나요? 너를 통해서. 너가 누구입니까? 여기에서 바로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내가 너를 부르는데 너를 통해서 온 열방이 복받게 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였죠. 그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선교의 파트너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또한 하나님의 선교 파트너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온 열방이 복받게 하시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선교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또 질문 하나를 해보아야 합니다. 오늘 참 질문이 많죠. 오늘 설교는 질문으로 이루어지는 설교입니다. 그것은 무슨 질문이 있냐면 우리가 언제까지 선교해야 하느냐라는 거예요. 선교 지긋지긋해. 도대체 언제 끝나는 거야? 주님, 우리 선교 언제까지 해야 되는데요? 도대체 언제예요? 이런 질문을 저만 하시나요? 저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질문을 전혀 하지 않으십니까? 네, 저만 하고 봅니다. 우리 계시록 말씀을 한번 봅시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요, 어떤 한 말씀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건 뭐냐면 우리가 앞에 읽었던 말씀과 연결이 되는 말씀이에요. 이 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 말씀은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그 말씀과 연결이 되는 말씀.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 말씀은 이 창세기의 말씀의 결론과 같은, 그리고 완성과 같은 그러한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교회가 선교할 때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그 선교를 완성시키시겠다. 그러니까 그 교회의 선교의 끝을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보면은요, 아무도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큰 무리가 나오죠. 근데 그 수많은 무리는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어떠한 사람인지 한번 보세요. 이 큰 무리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한번 보세요.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구원받은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찾아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에서 보좌 앞과 어린 양 앞,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 예수님 앞에서 무엇을 합니까?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보좌에 앉아 계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것입니다 하고 이렇게 선포를 하며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읽어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언제까지 선교해야 되느냐? 바로 이렇게 모든 민족과 모든 종족 그리고 모든 나라의 백성과 모든 언어권에서 복음이 전파되어질 때, 이 모든 곳에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될 때에 비로소 우리의 선교는 끝이 난다라는 것입니다. 온 세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의 선교는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이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의 모습이 나타날 때까지 계속해서 선교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그때까지 함께 열심히 선교하십시다. 선교하십시다. 아멘. 그러면 우리 존재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선교의 선교 파트너라고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선교가 중요한 것은 누구나 다 압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교해야 하는 것도 다 알아요.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선교가 부담스러운 것일까요?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선교 가자고 하면 마음이 안 내키고 부담스럽고, 한번 엮이면 이거 선교 계속해야 하는 것 같고, 한번 잘못 하나님 앞에 엮이면 그 오지에 가가지고서는 선교해야 되는 그러한 불운한 운명을 좋지 못한 운명을 가져야 하는 그런 사람들처럼 느끼냐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선교지에 가보면요, 복음을 잘 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복음을 잘 전하지 못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왜 그러는 걸까요? 왜 복음을 잘 전하지 못하는 걸까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복음을 잘 전하지 못하는 그런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복음에 온전히 붙들려 있지 않기 때문인 것이에요. 우리가 복음에 사로잡혀 있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것과 복음적인 것 항상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이 복음적인 것과 교회에 출석하는 것은 다른 문제인 것이에요. 우리가 복음적이지 않고도 얼마든지 교회를 다닐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보고 종교 생활을 한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은 종교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진정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라는 이러한 확신이 잘 없습니다. 분명하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복음에 붙들려 있지 못하고 예수님과 한 번도 제대로 된 인격적인 교제를 가지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스마트폰이죠. 핸드폰이죠. 여러분들이 이 핸드폰을 한번 판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이 핸드폰을 어떻게 해야 팔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이 이 핸드폰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합니다. 이 핸드폰이 기능이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게 나한테 정말 도움이 되는지, 다른 사람에게도 도움이 되는지, 이 핸드폰을 활용을 하면 어떠한 장점이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잘 꿰고 있어야 돼요. 척하면 그건 뭐예요? 그건 이렇게 하면 돼요. 저렇게 하면 돼요. 이럴 때 도움이 돼요라고 누군가에게 잘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핸드폰을 팔 수 없어요. 왜? 모르기 때문에. 왜? 자신이 없기 때문에. 물론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 뭔지도 모르면서 좋대요, 사요,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은 그 마음속 깊숙이 그게 자기가 동의가 되지 않는다고요. 물건을 파는 사람들도 그러한데, 우리가 복음을 파는 사람, 복음의 셀러리맨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복음에 푹 젖어 있지 못하고 우리가 복음적이지 못하다면은 우리는 절대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선교지에 가서도 여행하다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요, 한국에서조차도 제대로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선교지에 나가서 전할 복음의 메시지가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선교지에 가서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복음을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선포하실 수 있으십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은 복음에 점령되어 계십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복음 안에 푹 젖어 계시느냐라는 것입니다. 선교지는
그만두고서라도 여러분들의 친구와 여러분들의 가족과 여러분들의 직장 동료에게 여러분들은 복음을 전하실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에게 그런 메시지가 있으십니까?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하나님 선교에 동참할 준비를 다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만 여러분의 주님으로 모시고 거룩하게 대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희망을 설명하여 주기를 바라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답변할 수 있게 준비를 해 두십시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 선교의 파트너로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언제나 우리가 가진 희망, 그것은 우리가 가진 복음에 대한 희망, 이 희망을 누군가가 물어올 때에 설명할 수 있는,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로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정말 이 복음의 메시지, 선교의 하나님 선교의 파트너로서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 선교 파트너로 준비가 잘 되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공동체에서 선교지에 나가는 사람, 이번에 터키 선교 가는 사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소수이죠.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번 시간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우리는 모두 다 선교사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모두 다 선교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해외에서나 국내에서나 우리는 하나님 선교에 동참해야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선교에 동참하기 위해서 더욱 준비되어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복음에 잠겨 있는, 복음에 사로잡혀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이 추수감사 주일 상당히 의미가 잘 와닿지 않는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더 이상 농경사회에 살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농사를 지어서 벼 베고 과일 따고, 물론 과수원이나 농사 짓는 분들도 간혹 있으시겠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왜 추수감사주일이 이때 와 있지? 그리고 무엇을 감사해야지에 대해서 잘 우리에게 와닿지 않아요. 그런데 진정으로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감사해야 할지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바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정말 한 해 동안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온 그 열매를 갖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날이 이 추수감사 주일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아멘. 아멘. 그러면서 올해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은 열매들을 주셨습니다.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추수감사절 되었으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